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우리의 공급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43절로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로 44절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시는 주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또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배교한 아합 왕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이교 아내 이세벨,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첫 번째 기근, 이 첫 번째 기근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물리치고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신 후에,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누그러뜨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또 친절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전히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합은 죽었지만 그 두 아들도 아비로부터 불충실의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도와 우상 숭배로 계속 이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다시 또 다른 기근을 내리십니다. 이제 비록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의도적으로 황무지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거짓 신들을 그들이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육체적 상태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도록 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 땅의 풍성한 열매는 가뭄으로 대치가 됩니다. 오늘 사건의 장소인 길갈, 이 길갈에 엘리사가 간 이유가 있어요. 이 길갈에는 선지자 학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들이 있어서 엘리사가 정기적으로 순회, 즉 연차 순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젊은이들이 백성에게 봉사의 삶을 살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선지자 학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필요한 격려와 또 그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길갈을 방문했을 때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중요했지만 또 이들에게 지금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길갈에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땅의 심한 기근의 영향으로 참 한참 혈기가 좋을 그 젊은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야위었어요. 기근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의 야윈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의 그 영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게하시에게 모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큰 솥을 걸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큰 솥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 그 큰 솥이. 아무튼 이제 게하시가 이제 그 솥을 걸고 이제 요리를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이 야생 덩굴에서 박을 따옵니다. 박을 따와서 그것을 게하시가 끓이고 있는 국에 썰어서 넣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고 했던 그 행동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게하시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환으로 그 행동을, 그 야생 박을 따와서 그것을 썰어서 그 국에 넣었지만 의도치 않게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자, 그 사람의 무지가 하마터면 선지자의 제자들을 다 죽일 뻔했어요. 자, 그러나 다행히도 자, 그의 그 실수가 드러나죠. 그래서 그 동료 제자들 중에 국을 받아서 딱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뭐가 있어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밝혀져 가지고 누구도, 한 사람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사람들은 참된 것과 또 거짓된 것의 차이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야훼를 유일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위험을 무릅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야생박은 그 어떠한 사람이 모르고 따가지고 온 그 야생박은 이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를 상징해요.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호리병과 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이 호리병의 그 명백한 그 유사성에 그가 미처 몰랐던 겁니다. 이것이 독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지 못해서 그 실수로 다른 사람들의 그 동료들의 목숨을 잃게 할 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이 거짓 신들, 이 거짓 신들도 이 야생 박처럼 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야훼와 그런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런 강력한 신으로 백성들이 그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 거짓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신들은 제단과 또 신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미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거짓 신들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거나 그들을 낮게 해주거나 그들의 복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짓 신들이었어요. 보기에는 신전도 있고 제단도 있고 또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느 것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거짓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들은 그냥 죽음과 파괴만을 가져오는 그런 마치 그 독이 들어있는 야생박처럼 그런 독이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의 이 나머지 선지자들은 그 야생박의 독성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잃기 전에 서로에게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 사람 중에 누가 또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가루를 그 솥에 넣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치 이제 야생박이 우상 숭배의 치사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그 국에 넣었던 밀가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케 하는 영향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에 관한 그 진리와 또 그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경배하라는 그분의 계명은 바알 숭배의 치명적인 그 영향력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들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의 기만적이고 치명적인 본질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갖 영적 악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주의를 기울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또 살리시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의 샘물을 고치시고 또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자,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없는 그 국을 안전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거짓 신들과 달리 정말 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양식과 구원을 가져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에서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 사항을 공급해 주시는 참 비할 데 없는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바알 살리사 마을에, 바알 살리사라는 마을에 그 출신의 한 사람이 자신이 수확한 이 첫 열매의
희생 제물로 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와서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사에게 줘요. 예. 왜 이 사람이 자신이 수확한 첫 열매의 희생 제물을 엘리사에게 줬을까요? 자, 이곳은 어디입니까? 남방 유다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이죠. 예. 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남방 유다에 있어요. 예.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추수한 모든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자, 여호와를 신실하게 예배하는 이 바알 살리사의 출신의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예,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북방 이스라엘엔 이 레위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북방 이스라엘엔 레위 제사장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여호와의 대표자로 그가 생각을 해서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그 희생 제물을 엘리사에게 가져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서 그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동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 게하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으로 이 1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보리떡 20개, 그 다음에 자루에 담은 채소, 이것 가지고는 이 100명의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엘리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게하시에게 나누어 줘라.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먹이실 것이다. 예. 부족해도 일단 나눠줘라. 그러면 누가 먹이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예,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게하시가 주인의 그 지시를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 마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종이 아직 그대로 물 상태로 그대로 있는 그 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게하시가 엘리사의 명에 따라서 그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와 제자들이 모두 빵을 다 먹고도 어떻게 했어요? 남았어요. 빵이 남았어요. 예. 여러분, 이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이적 같지 않습니까? 예? 예, 몇백 년 후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 그래서 이 이적이 예수님께서 행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의 한 구약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풍요의 기적을 경험했거나 또 친구나 지인에게서 그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 집에 쌀독에 쌀이 분명히 바닥이 보이는데 떨어지질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만약 없으시다면, 그런 경험을 아직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욥.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욥의 패배, 욥의 실패, 욥의 고난.
여기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그렇지만 진정한 메시지는 그 시련 중에도, 그 실패 속에서도 그가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이에요. 이게 초점이에요. 욥이 보여준 충실함, 이게 메시지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욥에겐 결코 그가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결말을 그가 얻게 됩니다. 예. 자, 저는 우리도 우리의 충실함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에 시련이 올 것입니다. 네. 그 시련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시련일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위해서 욥처럼 하나님께 충실한다면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성경 말씀에서도 증명되었듯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엘리사가 받은 그 재물이 엘리사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선물을 엘리사가 혼자 딱 받았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나요? 엘리사에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준영이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 용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준영이에게, 준영아, 용돈을 주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라. 근데 이 엘리사가 이 재물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잘 쓰겠습니다 딱 해도 그만이에요. 그만인데 그 순간 엘리사는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네, 그 순간. 엘리사는 자신이 받은 것을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도록 엘리사가 사실은 하나님께 다시 돌린 겁니다. 예. 그것을 받아서 자기만 갖고 있으면 그 유익은 본인과 같이 있는 게하시 그 두 사람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나누어 줬을 때 그 유익은 자기 둘만에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돌아갔어요. 예. 근데 이것을 나눠주려고 했을 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죠? 엘리사가 이걸 나눠주라 했을 때 찬성하지 않은 사람 누구?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 게하시가 반대했어요. 그는 엘리사가 선물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미래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 기근이 심한데 보리떡 20개하고 이 정도 채소면 우리 주인님하고 나하고 아껴 먹으면 한 달은 먹겠다. 이런 미래에 대한 그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와 하나님처럼 이 게하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게하시의 그런 생각과 달리 엘리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장래의 필요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양식을 100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원으로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의 만찬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부족한 그 양식을 증가시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족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적은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충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엘리사의 이 지상 봉사의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이와 비슷한 이적을 베풀어서 군중들을 먹이셨을 때에 이 옛 선지자와 함께하던 그 제자들이 나타냈던 동일한 불신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고 말했어요. 네.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을 때 제자들도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똑같죠? 똑같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교훈은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교훈이에요.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교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때에 아무도 그 명령의 타당성이나 또 순종할 때 받게 될 그 노력의 결과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우리의 손에 있는 양식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할지 몰라요. 부족할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그 수중에서는 그것이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깨닫는다면,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커다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운데 아무도 눈에 보이는 재원의 부족을 한탄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초에 제가 우리 교회에 1년 예산을 세우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예. 과연 이 지출을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수입이 들어올까? 예, 이런 걱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제 12월에 왔는데요.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합니다. 1년 살림살이를 다 하고도 교회 통장의 잔액이 넉넉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외적 형편은 참 불안하고 또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심,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은
우리의 재원을 개발시킬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당신의 축복을 비는 기도로 당신께 가져온 선물을 옛날 선지자의 생도와 또 피곤한 군중을 먹이시기 위해 음식물을 증가시킨 것처럼 우리의 재원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637장을 찬미하겠습니다. 637장입니다.